창세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던 부모의 그늘을 벗어날 때 비로소 완전한 어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사람의 삶의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한 사람의 완전한 어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비로소 어른이 될 준비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하란에 정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제 살펴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었죠.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려고 했던 아버지 데라를 남겨두고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믿음 안에서 홀로 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방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일 때는 그러므로 언제나 힘든 법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본문 6절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 일행이 자기들의 땅에 들어왔을 때 결코 반갑게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기는커녕 가진 재산과 아내와 조카마저 잃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괜히 하란을 떠났어.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있었으면 그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을 정도로 정말 부족의 장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믿음이라는 것을 얻어서 하란을 떠나왔구나. 그런 후회가 막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그늘 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기껏 해야 아버지의 동역자로 있었을 뿐입니다. 홀로 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믿음만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본문 7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대대로 너와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후원자였고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파트너가 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본문 7절의 하반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되고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다시 뭔가 승리를 할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뒤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호전적입니다.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숨을 쉬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어떡하든지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드넓은 평지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 그 산에 장막을 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대한 평지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으로 달아난 것입니다. 세상의 노른자위를 정복해야 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건만
지금은 산에서 밀려나 세상에서 밀려나 산동네에서 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죽기 살기로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자연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동화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기는 것보다는 질 때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막 믿음의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란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부리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진 재산도 다 잃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다 잃고 이제 산속으로 목숨만 겨우 건져 달아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산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본문 8절 하반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산으로 쫓겨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절박한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 많은 재산도 가지고 나왔겠다. 그가 부리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다.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가진 재산과 부리는 사람들의 그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진 재산과 사람들도 잃었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제단을 다시 쌓고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부요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은 순탄치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도 쫓겨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날까지 공격을 멈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방까지 쫓겨 내려갔는데 이제 10절을 보시게 되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서 나와 믿음의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는 그나마 형편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거지가 되어서 목숨을 구걸할 형편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시려고 선택한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까지에는
아브라함은 혹독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는 오늘 우리들이 아는 거룩한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담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애국까지 내려가는 알거지 경험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영생을 주신 존재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혹독한 시련 중에도 옮겨가는 자리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어떤 자리에서든 건져내시고 결국에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아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과 삶의 모든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믿음의 제단을 쌓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부르짖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기 원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 훗날 오늘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